요즘 4살짜리 아들을 향한 애정의 마음과 함께 동시에 한 마음이 더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은 뭐냐면 아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주장이 생겨서 좋고 싫음을 이제 분명하게 표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니까 이 좋고 싫음의 상태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지만 어쩔 때는 좋았던 상황이 한순간에 싫은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는 심기가 아주 불편하십니다.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제일 좋아하는 중장비차를 자기 책상에서 열심히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이제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 인사를 하려고 먼저 조금만 다가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가가기만 해도 대뜸 나 지금 중장비차 가지고 있으니까 다가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멈칫하죠. 그러다 또 한 발자국 갑니다. 그럼 또 중장비차 가지고 있으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모습조차도 참 귀엽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조금 버릇없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본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버릇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저도 이제 한마디 거둡니다. 맞아, 이준이가 계속 버릇없이 굴면 아빠가 화낼 수도 있어. 아빠가 화내면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아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지금 아빠가 화를 안 내서 너가 잘 모르지만 아빠가 화를 내면 아빠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스겔 35장은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2절을 보면은 세일산으로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세일산은 에돔 지역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예언을 하시는데, 예언하는 중간중간 보면은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반복하냐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1절 하반절에도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마지막 15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 예언을 할 때에 그 마지막에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자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반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셨을까? 무엇을 알게 하실까? 여러분, 먼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 안에는 내가 오래 참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그 버릇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계속 버릇없이 굴면 아빠가 화낼 수도 있어. 아빠가 화내면 아빠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먼저는 버릇없이 굴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동시에 내가 지금 당장 화를 낼 수 있지만 참고 있다라는 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즉시에 그 죄를 심판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면 너희가 그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경고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내가 오래 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다. 내가 오래 참고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 역시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랑장에서 4절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에돔 족속을 바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 예언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며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일까?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그들을 넘겼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선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대적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공격당했을 때도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상황,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하죠. 바로 이 마지막 때가 바벨론이 공격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이 위기의 때에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그들에게 칼을 휘둘리고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을 휘둘린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 하면 5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한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라는 건데요. 사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에서이죠, 여러분. 에서는 누구의 형이냐면 야곱의 형이죠. 훗날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원래 형제의 민족인데 지금 원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에서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소홀히 여기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에서이기에 그도 잘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그때부터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 한을 풀기 위해서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칼을 휘둘러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돔 족속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한을 풀었을지는 모르지만, 한을 풀어서 속이 시원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행위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뿌리 깊은 증오심, 또한 복수심,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셨죠. 너가 원수를 갚지 말고 나 하나님이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겠다 하는 그 마음속, 그러니까 원수를 갚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악이 자라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원수를 인간이 갚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원수를 향한 권면이기보다는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악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한을 품지 말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으로 한을 품어 그 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루 내 안에 들어오는 미움을 경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와 더불어 누군가를 향해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 또한 경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 또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에 담겨진 한 가지 의미를 더 우리가 보겠는데,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게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는 대상이 에돔 족속이었다면 11절에 보면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에돔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똑똑히 보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날 것 같지 않는 죄가 드러나고 불법한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 죄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여기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때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일어나는 나의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벽기도, 또한 이후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